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여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팥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본 얼굴들이 꽤 많이 계시네요. Welcome to church once again. 교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 또 약속의 자녀 이삭,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3대에 걸친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 우리가 스토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인가,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경은요 다른 어떠한 위인전이나 어떠한 오래된 고대 문서나 이런 거랑 구별되는 특징이 뭐냐면 성경은 어떠한 인간 영웅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아브라함 가문의 성공, successful 스토리를 이야기하고자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주변 사람들,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아브라함과 주변에 있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후손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떠한 여러 인간 군상들, 이런 종류들이 있구나, 인간들이. 이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조차도 성경은 영웅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많은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영향력 아래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성경 저자는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인간의 연약한 이러한 죄로 인해서 무너진 개인과 가정의 삶을 있는 그대로 노출시킨다라는 거예요. 숨기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독특한 특성이고 다른 어떠한 종교나
이런 것들은 이걸 자꾸 숨기려고 그러죠.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러한 우상화된 어떤 인간들을 포장시키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강조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이거예요.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를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들이 망쳐놓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의 모습을 계속 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불안하잖아요. 아이를 받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됐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비슷한 일들이 발생했고, 이렇게 불완전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믿음의 여행을 떠나시면서 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그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뭐가 항상 이렇게 뭔가 딱딱딱 퍼즐 맞듯이 돌아가면 좋은데, 우리 삶이라는 것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은데, 돌이켜 보니까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플랜한 대로 되는 게 있다 없다?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다. 그런 거는 거의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오늘 등장하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거죠.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옵니다. 사랑하는 KPM 성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도 사는 이 시대, 우리의 삶이라는 게 나의 제너레이션, 나의 세대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죠. 정해진 시간이 오면은 이제 우리도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대의 어떤 유산들을, 역사의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우리는 무대를 내려와야 되죠. 오늘 저 친구 김유진, 저 아이가 저 아이가 13년 2월 7일 13년 전에 있었던 일이 이겁니다라고 페이스북이 엊그저께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엊그저께 2월 7일 1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페이스북이 그런 기능 있잖아요. 옛날에 저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아빠인 제가 코멘트를 쓴 거죠. 아빠들이 애들 학교 보낼 때 막 처음 학교 갈 때 막 감격해서 막 그런 거 포스트에서 올리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아이가 학교를 이제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13년이라는 유치원부터 12년 학교,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엄청 고생하겠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굿럭, 뭐 굿럭 선,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3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오늘 13년. 한 세대가 끝난 거, 한 세대라기 하기보다는 한 챕터가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18, 19살 되니까 자기가, 아빠가 물론 약간 등 뜨는 것도 있지만 선교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넘어가는 거예요. 한 세대라는 게 이런 식으로 믿음의 바톤, 유산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제가 나와서 기도를 할 수도 있었지만 전도사님들이 와서 함께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셨죠. 마찬가지죠. 제가 영원히 이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유산이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 리더십들로. 우리의 삶이란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전체가 통째로. 그래서 성경은 한 세대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한 세대가 오고 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는 오늘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영적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집안의 아버지들, 가장들은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의 첫 번째 의무는 돈 벌어오는 거 아닙니다. 뭐 먹고 사는 거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first priority as the head of the family, your
prime and the first priority is not to make a lot of money and to support your family. That's not your priority. Your first priority is to pray for your children and for your wife, for your members of family. 기도하시는 아버지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아버지의 첫 번째 의무예요. 돈 벌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가장의 역할이라고. 여기 가장의. 지금 그런 게 어딨냐 이 시대. 이 시대가 뭔 시대고 항상 해야 되는 역할이었어요. 아버지의 역할은. 시대가 100번을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팩트들은, 진리들은. 이런 거를 막 뭐 누가 뭐 가장이냐, 내가 중요하다, 네가 중요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 사회가 될 때 사회 자체가 붕괴가 되잖아요. 지금 그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더 잘 살아지고 있습니까? 페미니즘 무브먼트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의 인권이 더 발전됐습니까? 더 힘들어져서 여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 창조 세계 질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수 있죠. 믿지 않는 아내가 있을 수 있죠. 괜찮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가정이라면 믿음이 더 있는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죠. 더 무릎을 꿇어야죠. 더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샬롬이 찾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읽으신 본문에 이삭은 기도하는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자예요. 2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삭이 단지 하나님 아이 갖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삭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자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어머니 사라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수도 없이 들었겠죠. 너는 거의 못 태어날 뻔했는데 내가 99살에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낳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이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삭은 이런 신앙 교육을 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는 그 약속의 언약의 바톤이 자기한테 온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삭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취되기 원합니다. 자녀, 그냥 아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 낳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질 것이고,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자기를 태어나게 한 것처럼 나도 기다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겠네 라고 그냥 손 놓고 두 손 놓고 아무 일도 안 한 것이 아니고 뭘 합니까? 굳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삭이 이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는 그 목적과 이유는 나중에 중보기도 팀과 함께 또 이런 얘기도 좀 잠깐 나누겠지만, 여러분 기도의 최종 목적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의 간절한 바람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에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거는 여러분 다른 종교에 가셔서 하셔도 돼요. 그거는 불교에 가셔서 하셔도 되고, 그런 거 하니까 불교 아니면 이슬람에서 하셔도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모든 걸 소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는 뭘 하냐면,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바라는 이 소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은 이게 예전에 원했던 이 어떤 바램은 더 이상 나에게 가치가 없어져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온 우주를 소유했는데,
뭐가 나에게 부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가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기까지 가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그리고 어제 새벽 기도의 말씀처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나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힘듦, 어려움, 아픔들을 누군가에게 내가 언제든지 하소연할 수 있다는 것, 토로할 수 있다는 것, 쏟아낼 수 있다는 것. 지금 이거를 메디컬 쪽에서는 상담, 심리학자, 여러 사이콜로지스트를 만나서 300불, 시간당 300불, 400불 주고 막 쏟아놓고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뭘 해줘요? 실제로 고쳐줍니까, 여러분들을? 그래서 그분들은 고쳐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뭘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의 여러 가지 소용돌이와 쓰레기를 다 쏟아붓는 그게 돈을 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학적으로. 그리고 이 약 드세요, 저 약 드세요. 이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뭘 합니까? 그 누구에게도 오픈할 수 없었던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아픔들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면 하나님이 아이고 그렇구나, 힘들구나, 딱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의 아픔을 나보다 더 잘 이해하시고 내 삶에 꼬인 이런 매듭들을 실제로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는 게 기도라고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단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례가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유일하고 확실한 해답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를 내가 온몸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내가 나 스스로를 옮기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기도예요. 그래서 이삭이 오늘 지금 하는 기도가 그 통로를 여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언약, 당신의 뜻,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깨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죠. 이삭의 가정에 경사가 일어난 거겠죠. 레베카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게 됐으니까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한 명이 생긴 게 아니고 또 2명 쌍둥이로 생긴 게 2배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그러면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제 기도 응답이 됐으니까 다 끝난 내가 아니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하나의 기도 응답이 또 다른 기도 제목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이삭이 기도해서 리브가가 임신을 하고 쌍둥이를 갖게 됐는데 겉으로 보면 이제 다 해결됐다, 이제 기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또 다른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더 큰 어려움이죠. 22절. 그런데 리브가가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하나님, 입덧이 너무 심해요. 그냥 입덧이 아닌 것 같아요. 2명이 막 안에서 막 싸우니까, 엄마 뱃속에서 전쟁을 일으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레베카가. 그러니까 레베카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무슨 일입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이렇게 괴로워서 내가 어떻게 견딥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삭의 기도도 그렇고 어려움이죠. 자녀가 없는 어려움. 근데 자녀가 생겼어요. 그런데 생긴 게 더 문제가 된 거죠. 레베카한테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레베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 공식이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는 이유는 뭡니까? When suffering and pain comes upon your life, the message is simple.
God is saying to you, we need to talk. It's time to talk. Let's talk about this.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나랑 좀 대화 좀 하자. 고난과 시련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어려움과 아픔, 고난, 시련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으로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실제적으로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너무 죽을 것 같은데 힘든데. 하지만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엊그저께 저랑 친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홍콩 친구예요. 홍콩에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의 딸이 우리 셋째랑 나이가 같으니까 13살, 14살쯤 됐을 거예요. 이 여자애가 어느 날 갑자기 브레인 프리즈가 와갖고 그날 저녁에 엊그저께 브레인 프리즈가 와갖고 갑자기 말을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멍하게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저녁에.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응급실에 가서 MRI 찍고 뭐 하고 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뇌에 종양이 있네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또 올라온 내용은 뭐예요? 월요일 날 스페셜리스트 만나서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Can you please pray for me, for our family? We are really going hard time.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But we trust what God will be doing through this time. 이건 실제적인 지금 뭐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베티예요. 베서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일 아침 7시 30분 홍콩 시간이니까 우리랑 시간이 좀 다르겠지만 7시 30분에 수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몰라요. 어떤 결과가 날지. 하지만 이 부모의 고백은 뭐예요? 신앙의 고백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힘들지만 기다립니다. 우리의 고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pain, suffering, 고난.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리브가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제 이유를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너 안에 지금 두 명이 있는데 형하고 동생하고 막 싸워서 그렇게 되는데 동생이 더 강하게 돼서 형이 동생을 섬길 거야. 이런 내용을 준 거예요. 리브가한테 기도응답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듣게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뭐냐? 사람이 보기에는 당연한 질서가 장자가 먼저 그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게 이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있죠. 이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장자들, 큰아들, 맏아들이 뭐 감당해야 되는 역할들, 부모님 모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더 이게 확고했던 거죠. 장자에게 상속권이 다 주어지고 장자는 가문을 이어야 되고 장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그 패밀리가 당연한 거였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형이 동생을 이길 거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지금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성경의 말라기서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렇게 결정해 놓으신 게 어디 있습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근데 이것을 차별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게 뭐예요? 히브리어에 있는 표현이에요. 표현 방식. 대비하는 것.
종종 어떻게 표현합니까? 언약의 관계, 언약적 신학, 언약적 선택, 그리고 비선택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때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내가 누굴 사랑했고 누굴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도 이런 경우가 있었죠.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 그럽니까? 부모를 미워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부모를 미워하라고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얘기를 우리가 해석하면 부모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해도 되나? 이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효도는 당연히 해야죠. 효도를 하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자. 우선순위의 절대성이 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어느 영혼의 최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교를 하자면 이거를 누구를 더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는 미워한다라는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식 표현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내가 에서를 뭐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의 방향성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차별이 아니라 야곱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은혜인 거죠. 야곱은 전혀 그걸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시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은혜입니까? 왜 은혜예요? 에서는 악하고 야곱은 의로워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에서나 야곱 둘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신다면 그 근거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하필 저를 선택하시고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제가 아닌 저 옆집에 사는 영수 씨가 철수 씨가 될 수도 있었는데 다른 어떤 나라의 민족의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저를 선택하시고 이곳에 사는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뭐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는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게 아니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뭔가. 세상의 원리는 분명해요. 양육, 강식, 적자 생존. 강한 자가 이기고 힘이 센 사람이 다 차지하는 게 세상의 원리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뭡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뒤집어지는 세상. 세상의 당연한 어떤 논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떤 자격으로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필 저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것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선택이 된 이유는 야곱 안에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이걸 이해할 수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본문 오늘 읽으신 내용은 사실 더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지금부터는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태어나고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부터 치고받고 싸우던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자라고 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의 성격이 분명하게 나뉘게 되죠. 에서는 테토남으로 자라고 들사람, 헌터, MBTI에서는 극E, 그렇죠? 익스트림 E, 밖에 나가서 막 활동하고 집에 들어오질 않고. 반면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애견남, 에이프런이 간지나는 남자, 에이프런 딱 하고 흑백 요리사 나갈 법한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맨날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레베카랑 리브가랑
아, 오늘 뭐 했니? 이거 해 먹을까? 저거 해 먹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빠는 이삭은 아 역시 우리 장남 멋져. 그래 맛있는 음식. 아빠는 첫째를 너무 좋아하고 에서를 사랑했고 엄마는 둘째 우리 야곱 이렇게 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갖고 있었고 야곱은 장자의 권리를 원하는 상황이 된 거죠. I want that. I want to have that.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형의 이 장자권을 자기가 뺏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오게 됩니다. 들에 나갔다가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극도로 허기지니까 그때 집에 들어오니까 너무나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나 다를까 주방에서 에이프론 두르고 막 하고 있는데 시뻘건 것들이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뻘건 옷을 입으니까 안 돼. 붉은 죽 이걸 팥죽이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한국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팥죽을 먹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팥죽이 아니라 렌틸 숲 이렇게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렌틸 붉은 죽 빨간색으로 뭔가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가 그러는 거예요. Give me that red thing. Give me that red things. I want that red thing. Hurry up. I'm hungry.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오케이. 이건 나에게 준 기회야. 오케이. I'm gonna give you my soup. 근데 대신 sell your birthright. Let me be 형. you가 동생 나. 바꾸자. 쌍둥이니까 뭐 이런 게 우리에게도 쌍둥이가 있지만 얼마나 원하겠어요. 내가 큰 맏아들이 되길 원한다. 이걸 그랬더니 이 너무 배가 고팠던 에서는 생각도 하지 않죠. 이게 내가 가져 괜찮아 빨리 가지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빨리 가져와 이러면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깁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자권은 그냥 뭐 형이니까 대접받아야지 형이니까 뭐 이해해야지 이런 게 아니죠. 고대 근동 문화에서 장자는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산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통 다른 형제들보다 2배로 허락을 해주는 이유가 2배로 주는 아버지가 그 이유는 너무 예뻐서 주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가문을 기업으로 이어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가문의 이름을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적인 계보도 마찬가지인 거죠. 신앙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이거를 내가 붙들고 가는 그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죠. 오직 하나의 욕구만을 충족하기 원합니다. I'm so hungry. 난 너무 배가 고파. 빨리 가져와.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서 이런 에서의 행동을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34절에 보면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에서의 문제는 뭐 단순히 그 중요성을 장자권의 중요성을 모르고 실수했나 이런 것이 아니고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그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자기한테 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였죠. 큰 아들이니까 맏아들이니까. 근데 그게 I don't care. Who cares? Who cares about believing in Jesus? I don't care. I'm just hungry. Give me the food. 그냥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거예요. 배고픔이라는 이 순간의 욕구가 그에게 있었던 어떤 사명의 자리보다 더 커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더 나은 사람입니까? 야곱은 더 중요한 거를 발견한 사람입니까? 야곱? 성경은 그렇게 야곱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요. 야곱에 대해서.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죠.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 뜻이 뭐냐면 걸림돌 이런 뜻이에요. 발목 잡는 자, 태클 거는 사람. 우리 입시고 태클 이름이 태클 거는 너는 태클맨이야. 태클남. 형이 나오려고 하는 것도 못 나가 그래서 잡은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야 돼. 그게 야곱이에요. 성장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형의 장자권을 인간의 어떤 자력으로 노력으로 획득을 한 거고 나중에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는 그 자리에서도 심지어는 아버지도 속이죠.
야곱이 그런 존재예요. 아빠도 속여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이것을 얻기를 원했던 그래서 성경이 에서를 표현할 때 장자권을 억울하게 뺏겨서 아이고 안 됐다 딱하다 이렇게 감성적으로 위로해 주지도 않고 에서의 경솔함을 질책하죠. 반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획득한 야곱을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이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추악한지,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사악한지. 하지만 동시에 그런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지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이삭에게 넘어갔고 이스마엘이 아니었죠. 이스마엘이 큰아들이었는데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삭이다였죠. 여기도 뒤집어진 세상이에요. 이삭에게 넘어갔고 이삭에게도 에서였던 큰아들한테 간 게 아니고 둘째였던 야곱에게 갔죠. 야곱도 나중에 12아들을 갖게 되는데 큰아들한테 가지 않았죠. 르우벤한테. 누구한테 가요? 요셉에게 가죠. 나중에. 스토리가 그렇게 거의 막내. 완전 막내는 아니고 거의 막내. 뒤집어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어떤 계획과 섭리와 행하시는 이 내용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은 잔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계속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신실하시고 인간이 계속해서 망쳐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조명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이거예요. 이삭의 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스토리를 보면서 그 안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발견이 됩니다. 장자권이란 아까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큰 아들이 누려야 되는 특권과 권리, 책임이 있음과 동시에 아버지가 이루어 놓으신 기업을 이어가야 되는 가문을 세워나가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빛내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게 장자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장자이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장자권,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분께서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장자권을 내려놓으시고 오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하시면서 얻고자 하셨던 게 뭐예요? 얻고자 하셨던 게. 그걸 장자권을 바꾸면서 성취하시고자 하셨던 게 뭐예요? It is you. 여러분을 얻으려고 오신 거라고요. 예수 믿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리 바꿈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오신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던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리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리와 특권 그것을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 복음의 좋은 메시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 예수님의 생명을 바꾸면서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기도는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결과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뭘 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내 아들이 있구나. 내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구나. 그럼 내가 다 들어줘야지 이거예요.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그리고 사람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 이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시는, 구별하실 수 있는 영적인 안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상의 당연한 원리들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붙드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인 전사님이 아까 전에 제가 그 유준이가 가는데 돈이 없어서 뭐 하나님 아버지한테 말했잖아요. 맞아요, 돈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아이한테 이어 12를 마치고 대학을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한다면, 세상적인 어떤 원리로 한다면 대학을 진입해서 이제 올해부터 1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가야 되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멜번 대학교에서 오퍼가 나오고 장학금도 준대요. 장학금 받고 학교를 다닐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받게 되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내려오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는 목사인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단은 멜번대 들어가라, 장학금 받아라, 그리고 학교를 그만둬라. 그 다음에 선교를 가라. 이렇게 좀 농담처럼 조언을 했어요. 그게 뭔가 좀 더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뭐 어쨌든 갈 건데 나중에 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진짜로는. 그리고 장학금도 받고, 그리고 그걸로 선교도 가고, 그럼 다 해결되잖아요. 장학금 몇천 불 준다 그러니까 1년에 뭐 몇천 불씩 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과, 아니면 지금 아까 성현 전사님이 잘 설명을 해줘서 하나님이 제공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뭐 행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그냥 신뢰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내가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이루어져 하시는지를.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붙든다고 했을 때 어떤 세상적인 논리와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인간의 머리를 굴려봤자 얼마나 이게 잔머리가 굴러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인생 속에서 경험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은혜의 질서가 내 삶 속에 일상이 되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작은 영역에서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실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눈에 있는 인간의 어떤 욕심들, 바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들을 쫓아서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허기를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에서처럼 사명을 채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의 욕구가 내 인생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어떤 특별한 것들, 장자권을 붙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부르심, 영적인 유산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시고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옵니다. 우리의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민은 이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영적인 유산을 남기기 원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가장으로서, 우리 집안의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의 유산을 남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예수님과 자리바꿈을 통해서 우리 허락해 주신 하늘의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실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KPCM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